안녕하세요. 정통교회 성경공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창세기 25장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드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인이 다 구드라의 자손이었더라. 우리가 보통 구드라의 육아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은 이제 그 100세 이후에 낳았다기보다는 100세 이전에 낳은 아들들로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5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6절 자기 서자들에게도 세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브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어 됐느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일단은 175세죠. 아브라함이 끝난 게요. 죽은 게 175세니까 75세에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 지방에 있다가 75세 때에 가나안 땅으로 떠났으니까 딱 100년 된 거네요. 그죠? 그리고 9절에 그 아브라함을 장사할 때 9절에 보면은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브레 이렇게 해가지고 장사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는데 원래는 이스마엘이 형인데 여기서는 이삭이 먼저 나오죠. 장자의 권한이 이삭에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옅이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삽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누들과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여기서 이스마엘이 137세니까요.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한 13살 정도 많으니까요. 그러면은 120, 이삭의 나이는 124세인가요? 124세. 124세 때에 이스마엘이 죽었네요. 네. 이게 137세가 되면 뒤에 한 번 더 나오니까 한 번 나오고요. 18절. 그 자손들은 하월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 때 말씀하셨죠.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어떻게 살 것이다 이렇게요.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루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고. 근데 나중에 보면 이삭은 그렇게 이제 잊어먹죠, 이거를. 24절입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 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는 이삭이 60세였더라.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해서 60세 때 아들 20년 동안 애가 없었던 거죠. 네, 이게 참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자녀들이 참 좀 늦게 있었잖아요. 네.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서 이제 전체적인 어떤 개요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열었다. 이게 장자는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가 그 출애굽 때도 나오지만은 출애굽 때도 그 장자 6월절 마지막 제한이 장자를 죽이는 거잖아요. 장자가 그 당시에는 많은 신들, 여러 하나님 말고도 여러 잡신들을 섬겼는데 그 잡신들을 대표해서 그 장자가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거든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직분이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장자로서 하나님의 어떤 제사장,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 이런 장자의 명분을 에서가 가볍게 여겼다는 얘기죠. 받고 말하면 야곱은 그것을 어떤 열망, 갈망, 사랑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장자의 명분을 참 이렇게 해서 그 어떤 인생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지금 25장이죠. 25장에는 아브라함이 죽고요. 그 다음에 이삭이 아이를 못 낳다가 20년 만에 60세에 아이를 낳았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 때문인지 아니면 이런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굉장히 가볍게 여겼다. 이게 이제 25장의 내용이죠. 일단은 25장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5장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오겠죠.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쌍둥이가 이삭의 아들들 쌍둥이가 나왔는데 결론은 중요한 게 팥죽 이렇게 하죠. 팥죽, 그죠? 팥죽 이렇게 하면은 두 명의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건 하나님의 말씀처럼 팥죽으로 이렇게 팔아먹는 것에서 나왔듯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참 가볍게 여겼던 그 장이 25장.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1장부터 요점 정리를 하려면은 이게 굉장히 이제 장수가 많아지니까 쓰면서 하기는 좀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한번 이렇게 복사를 해와서 딴 데 적어놓은 게 있으니까 복사를 해와서 그거를 다시 한번 읽어보는 식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창조의 이야기였죠. 창세기 1장은 창조인데 바라창조, 아사창조, 야차르 창조의 이야기였고요. 2장은 그런 완벽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는 사역을 맡기시죠. 3장에서는 그런 사람이 사역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반란을 일으키죠. 그 나무를 본지역해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보고 지혜를 구해서 자기가 어떤 걸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죠. 반란이라 잡았고요.
4장은 그런 반란한 사람들이 에덴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법을 쫓는 그런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집행해서 결국은 사람의 나라를 만드는, 그래서 사람의 인간 문명을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4장이었고요. 5장에서는 그런 문명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죽은 아벨 대신 셋을 주어서 하나님의 라인, 셋의 자손들을 이어가시고요. 6장에서는 그런 인간의 문명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홍수죠. 그런 홍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소명 부르시죠. 그래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요. 7장에서는 그런 노아가 사명을 받죠.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창조물, 그 씨를 유전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홍수 심판 중에서도 그 씨가 유전되죠. 그런 노아가 그 홍수의 심판이 끝난 다음에 나와서 회개를 하죠. 그래서 대표로 회개를 해서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잡았었고요. 그런 9장에서는 그런 회개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죠.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주시죠. 그게 이제 무지개 언약이었고요. 10장에서는 그런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씨가 제대로 유전되었느냐? 그렇지 않고 다시 타락해서 인간의 문명이 다시 이렇게 세상을 이끌어가죠. 그때 이제 니무롯 사건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 니무롯 제국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죠. 바벨탑을 만들어서 홍수, 역청하고 흩어짐을 면하자로 잡았는데 대적한다는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물로 심판하셔도 우리는 하늘만큼 높은 탑을 짓고 역청으로 그것들을 이어서 방수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도 우리가 목숨을 구할 수 있다. 하나님이 흩어버리셔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이제 대적이라 그랬죠. 어쨌든 그게 이제 이게 원역사까지였고 11장까지가 12장이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이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예전에는 그 전까지는 악인은 다 죽여버리고 의인을 살리셔서 왔는데 이러고 보니까 남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좀 이렇게 쓸만한 어떤 사람 하나, 완전하진 않지만 그런 사람 불러가지고 그 사람을 가르치고 때려서라도 가르쳐가지고 고쳐서 구원하신다는 개념이라 그랬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브라함과 데라가 이게 이제 장손 집안인데 그 장손, 셈의 장손들 이렇게 나왔는데 그 셈족이죠. 장손들의 데라가 장손이 그 우상장사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 아들이 아브라함이고요. 그러니까 의인이어서 부른 건 아니란 얘기죠. 아브라함이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께서 순종했다 그러죠. 그 본토 아비집을 떠났다는 게 굉장한 순종이라고 그랬고 하나님께서 땅을 축복으로 주셨고요. 구약에선 땅이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을 떠나느냐 떠나지 않느냐가 어떤 축복의 어떤 갈림길이라 그랬죠. 근데 13장에서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결국은 그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12장에서 사라가 바로한테 끌려가고요. 그런 수모를 당하는데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히려 많은 이렇게 재물을 끌고 사라도 데리고 다시 돌아오죠. 돌아왔는데 재물로 인해 가지고 13장이 재물로 인해 가지고 롯의 그 어떤 목자들과 다툼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갈라서게 되고 롯은 자기가 눈에 보기에 좋은 데로 떠났고 그래서 동편으로 떠났고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에 남았지만 하나님의 땅에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죠.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종행으로 걸어보라 다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되고요. 14장에서는 자기 인간적인 눈으로 복을 찾아 떠났던 롯이 복을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포로로 잡혀가죠. 그 모든 재물을 다 뺏기고 자기 몸까지 포로로 잡혀가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318명으로 그 롯을 구출해서 오죠.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제 갑자기 나는 내 방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15장에서 방패라는 게 14장에서 롯이 318명을 가지고 윈 넷 왕을 이렇게 급습해가지고 이겨서 롯을 구출해 왔는데 이제 15장에서는 떠는 거잖아요. 급습이 문제가 아니라 그쪽에서 몇만 명, 몇십만 명으로 데려오면은 자기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도저히. 그랬는데 하나님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어떤 후손 언약에 대해 가지고 헤프론 언약을 주시죠. 그게 15장이었고요. 16장에는 그 언약의 약속이 있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와 아브라함이 하갈이라는 종을 통해 가지고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 얘기가 16장이었고요.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할례 약속을 주시죠. 그게 아브라함의 99세 때고요. 그때 말씀하시죠. 내 씨에 사라가 낳은 씨가 후손이 되리라. 할례 언약이죠. 할례 언약. 하여튼 17장이 이제 그 얘기고요. 18장에서 그런 할례 언약, 이삭에 대한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아주 그냥 기쁜 마음으로 막 쫓아가 영접을 하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죠.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소돔에 관한 어떤 얘기를 주시죠. 심판에 대한.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요. 50인, 45인, 40인, 30인, 20인, 10인까지 내려가죠. 19장에서는 두 천사가 이제 소돔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는데 그렇죠. 정말 그 소돔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죠. 그들이 정말 이제 악했던 게 너를 더 헤아리라. 그래서 의인이 없어졌다 그랬죠. 19장에서요. 이게 이제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 소돔이란 땅에서 의인이 없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악하는 것을 이렇게 세상을 악한 것을 탓하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하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얘기죠. 그 다음에 너를 더 헤아리라는 개념하고 세상의 도리를 쫓아, 이게 롯의 큰딸이죠.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가 결혼할 사람이 없다 아니라 그랬죠. 바로 옆에 가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있다 그랬죠. 어쨌든 19장은 그런 세상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롯과 소돔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20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다시 그랄 땅으로 떠나게 되죠. 그래서 사라기가 다시 한번 위기가 됐는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날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비멜렉을 아주 혼내시죠. 그때는 이제 이게 왜 그랬다 그랬죠? 17장이죠. 17장에서 보면은 18장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지금 이상한 일이 있으면은 이게 그 씨가 아브라함의 씨인지 아니면은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의 씨인지가 사람들이 이게 헷갈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바로 나타나서 역사하셨죠. 21장에서 이삭이 태어났고 그 다음에 이삭이 3살 때 그죠. 이스마엘이 논리죠. 이 놀린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단순히 엘렌의 꼴레리 이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죠. 22장에서는 그런 엄청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선물이었던 이삭으로 인해 가지고 시험이 오죠.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이제야 네가 선물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지를 아노라. 이거는 우리가 모든 우리 성도가 지금 우리 이 시간의 성도도 겪어가야 할 그런 어떤 시험이라고 말씀드렸고요. 23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렇게 시험을 통과하는데 사라는 통과하지 못하죠. 그래서 쫓아갔다가 죽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죽었는데 거기서 헤브론에서 막벨라굴에 이제 장사 지냈고요. 이게 막벨라굴이 나중에 그 이스라엘이 1940년대 나라를 되찾을 때 근거라는 말씀도 여담으로 드렸죠. 사라가 죽고 나서 37세 때가 죽는 거죠. 이삭이 37세 죽고 나서 40세 때 24장에 리브가가 결혼을 하는데 리브가가 어떤 사람이었냐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물이라는 것을 낙타라는 것을 이렇게 소재로 해가지고 굉장히 깊은 우물에 내려가서 양동이에 물을 끼고 10마리의 낙타를 먹였을 만큼 여호와 앞에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흡족한 자, 그런 거 말씀드렸고요. 25장에는 그런 리브가가 이제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으면서 아브라함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리브가가 20년 만에 쌍둥이를 낳았는데 큰아들이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파축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마지막 말씀이 에서가 장자의 직분을 가벼이 여겼다라는 걸로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25장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